제목 11조 꼭 내야 하나?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고민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11조는 꼭 내야 하는가?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가? 11조를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인가? 오늘은 이 문제를 성경을 통해 차분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1조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1조는 구약시대 모세 율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중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처럼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재산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11지파가 소득의 10분의 1을 레위 지파에게 주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봉사의 보수로 삼게 하였노라. 즉 11조는 원래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의 생활을 위한 제도였습니다. 당시에는 성전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제도가 함께 존재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후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이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수백 가지 율법 조항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눈먼 사람을 보게 하셨습니다. 절망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죄인이라 불리던 사람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는 사라졌는데 왜 11조만 남아 있는가? 오늘날 교회에서는 양이나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전 제사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11조만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혼란을 느낍니다. 물론 교회 운영에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선교도 해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도 도와야 합니다. 예배당도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 헌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억지로 하는 헌금이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헌금이어야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는 헌금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하는 헌금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두려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즐거운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감사의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사랑의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웅장한 건물 안에서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산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들판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닷가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의식이나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을 위로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 생명이어야 합니다. 의식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합니다.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자로 소개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의 아버지로 소개하셨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아버지는 집을 떠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꾸짖지 않았습니다. 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달려가서 끌어안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한 구절 속에 복음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창조력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사람은 본래 이기적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미움이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무조건 사랑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여라. 그 사랑을 믿어라. 그 사랑에 감사하여라.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약해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평안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참된 믿음이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